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좋은 교회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인사해 주시고 또 새해 첫날인데 축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는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정확한 계산보다 무조건 순종이 승리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1월달 연달아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영적 승리의 원리를 같이 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첫째, 절제. 둘째, 균형. 셋째, 기도. 지난번 기도 배웠죠? 오늘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가면은 우리는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가로지르는 사고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이라도 이 두 가지로 사고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금요 심야 때 소개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명칭은 이렇게 부릅니다.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이렇게 부릅니다. 이 헬레니즘은 로마 철학을 대표하는 세상의 철학이고 헤브라이즘은 성경을 대표하는 히브리식 사고입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은요, 대표적인 마인드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요. 세상의 마인드는요, 자꾸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헤브라이즘 성경의 논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믿으라고 얘기해요. 뭘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헬레니즘,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계속해서 생각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헤브라이즘, 성경의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라고 믿고 먼저 받아들이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언제 존재합니까? 우리는 믿을 때입니다. 이 헤브라이즘의 대표적인 민족이, 성경을 근거로 한 민족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을 우리는 fast learner라고 합니다. 빨리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이유가 뭐냐면 머리 구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사고 구조 때문입니다. IQ 때문이 아니라 관점과 시각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든지 빨리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승리를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빨리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패스트 러너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믿는 것보다 합리적이고 고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사고 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논리보다는 세상에 이 헬레니즘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 승리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순종의 위력을 배우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요, 또 다른 믿음의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 믿음의 이름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약할 때가 언제냐면 이런 여러 가지 책들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약할 때는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 내 생각이요, 내 앞길을 여는데 방해가 될 때, 장애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진해 이야기인데, 진해 아시죠? 허리 삐었을 때 먹으면 즉효인 진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경동시장 하면 걸레 속에 숨겨놓고 파는 곤충이죠. 진해가요, 다리가 137쌍이에요. 곱하기 2 하니까 한 300몇 개가 됩니다. 이 수많은 다리가 막 움직여서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진해가 길을 가다가 친구 메뚜기 만났습니다. 메뚜기가 물어요. 야, 너 길 걸을 때 그 많은 다리 중에 어떤 다리가 먼저 나가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해가 이 질문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겠거든요. 그 다음부터 진해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엉키더라는 거예요, 이 다리가. 그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걸음의 원칙에 따라 걸었을 때는 잘 걸었는데 이게 어떤 다리가 먼저 나가나를 생각해 보니까 300 몇 개 되는 다리 중에 이게 생각이 잘 안 나고 엉키는 거예요. 뭐 나갈 다리 나가고 들어올 다리 들어오겠죠.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잘 하면 걸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엉켜 넘어지더라는, 웃긴 얘기죠?
여러분, 자기 생각이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전진시키고 미는 힘이 되는데, 이걸 규명하고 또 설정하고 증명하려고 해보십시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허밍버드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허밍이란 말이 이렇게 이런 게 허밍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윙윙거리다, 웅웅거리다는 뜻인데, 이 허밍버드가 날 때 윙 소리가 나서 아마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고, 우리나라 말로는 벌새라고 합니다. 벌새. 벌같이 작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6cm밖에 안 되고, 근데 6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초에 날개짓을 50회에서 70회 이렇게 막 해야 돼요. 죽어라 날개짓을 해야 떠 있을 수 있는데, 그 너무 힘들었던지 이 평균 수명이 4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작은 것에 비해 아니겠습니까? 작은 게 떠 있으려면 얼마나 파닥거려야 되는지 몰라요. 파닥파닥 되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읽어보면서 얼핏 생각나는 게, 이 작은 존재는 항상 이렇게 좀 힘들어요. 저희 교회가 좀 작죠. 그죠? 오늘도 명절이라고 다 고향 가시고, 그래도 많이 나오셨어요. 저는 한 몇 명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 작은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항상 날개짓을 막 해야 돼요. 큰 새는요, 좀 이따 이제 우리 알바트로스를 좀 볼 텐데, 큰 새는 이렇게 날개 쫙 펴고 있으면요, 공중에 활강을 하지 않습니까? 바람을 타기도 하고, 좀 힘이 덜 들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이 개척교회,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좀 작은 공동체인데, 이런 교회는 두발 자전거다. 이 두발 자전거는 누군가가 계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져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큰 교회는 네발 자전거예요. 막 타다가도 힘들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갑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누군가가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두발 자전거 서 있을 수가 봤어요. 묘기 자전거 아니면 쓰러지겠죠. 이 작은 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고로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허밍버드가 작기 때문에 1초에 50회, 70회 날개짓을 막 하면서 버틴다는 거예요. 반면에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큰 새인데, 이건 뭐 한 90cm 정도 되는 새인데, 날개를 쫙 피면은 한 3.5m 정도 된다. 큰 새입니다. 근데 이 새는 새 주제에 80년 살아요. 엄청나게 오래 살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사나 봤더니, 이 알바트로스는요, 폭풍을 좋아해서 폭풍이 칠 때 바람 언저리에 올라가서 글라이딩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거의 99%는 바람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날개짓은 기껏해야 1% 미만이에요. 날개짓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바람에다가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날고 멀리 날고 오래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알바트로스가 나는 모양이 너무 우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날개를 피고 나는 게. 그래서 중국에는 이거를 신천옹, 그죠?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 말이 멋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우아하고 괜찮은지 이 알바트로스를 중국에는 신천옹이라고 부른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 신앙인도 이 알바트로스 같은 존재여야 한다. 맡기셔야 돼요. 맡기고 하나님 배에 온전히 의지하면 정말 강하게 훨씬 오래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1편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이 고백하죠. 맡기면, 하나님 손에 맡기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주관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 손에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필요해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야, 뭐 시집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어? 그건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내 사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어? 그건 열심히 하라는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제한해서 하나님은 이거는 못 하실 거야,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재미난 부분을 하나 발견해서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번역된 거 여러 번역을 봤는데 특별히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노엽게 했다. 이 부분을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게 이 그 노엽게 하다는 말의 동의어로 참 재밌게 제한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제 영어로 나와 있는데 They turned back the tempted God and limited the Holy One of Israel. limited로 써요. 노엽게 했다는 말을 동의어로 이 제한한다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작은 일, 큰 일, 여러분의 상식을 넘어가는 일, 안에 있는 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이루실 능력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미리 제안해서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 마가복음 9장에 이런 기사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실망했어요. 근데 때마침 예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란 얘기를 듣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분노하셨다고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 할 수 있다니 무슨 막말이냐? 내가 하나님이신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 너 모르냐? 무식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하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현하지 않지만 너무 진부하게 들리세요? 듣고 계시지만 시대착오적인 허황된 얘기로 들리세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하는 거지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는요, 내가 배우기로는요, 내가 경험해 보기로는요 그거 아니던데요. 저 목사님이 뭘 몰라서 하는 얘기죠. 가장 어리석다는 거예요. 스스로 제한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성도의 전공 과목은 믿는 거예요. 그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신자라고. 신자의 전공 과목은 믿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앞뒤 죄지 않고 그대로 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데 왜 못 맡겨요? 왜 못 맡깁니까?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 맡기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뭐 맡기고 계세요? 뭘 맡기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를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어요. 삶으로 그대로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허밍버드 같이 분주하게 내가 하겠다고 살면 오래 못 살죠. 그렇죠? 근데 알바트로스 같이 맡기고 주변의 어려움을 잘 이용해서 날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승리의 원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맡기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한 선지자와 믿음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이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순종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순종함으로 이 경쟁이 극심한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승리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 속에, 믿음 속에서 우리 승리 요인을 발견코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야인데요. 이 엘리야는 자기의 생각이 확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생각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사르밧 지역에 가면 한 여인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 여인이 너를 대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사르밧에서 한 과부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돈이 많은 여인인 줄 알고 과부인 줄 알았어요. 명도 짧으면 더 좋지만 어쨌든 간에 더 많은 많은 걸 갖고 있는 과부인 줄 알았는데 가니까 뭐예요? 진짜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 어디가 찢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옛날에 정말 못 사는 집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그랬는데 저도 잘 몰랐다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거시기가 찢어진다는 거. 먹는 게 좀 부실하니까 이 나오는 되게 힘든 거죠. 그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뭐 나를 공개한다고 여인을 준비했다는데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9절에 보니까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은 달랐단 말이에요. 너무 가난해요. 여기에 엘리야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렇죠? 당장 통에 가루 요만큼 있고 기름 한 방울 있는데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떡 만들어서 자기 아들이랑 만들어 먹고 죽겠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뭘 요구해요? 뭘 요구해야 될까요? 요구하지 않아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키로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실수로 그 여인에게 가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여인에게 뭔가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 엘리야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엘리야 저 사람 진짜 아니네.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뭘 가져오라고 그래? 이렇게 바쁜데 왜 맨날 나오라고 해? 때에 따라 욕을 먹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셔야 됩니까? 그저 내 상황에 맞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의 지극한 인식은요, 우상을 문화로 만든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전하는 것은 문화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었다고요.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꺾고 내 무릎을 꿇리지 않으면 우리 요구는 우상 숭배도 문화로 만들어 버려요. 그들은 한 번도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 소개된 사르밧 과부의 이 풍요의 기적, 이 문제 해결은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엘리야의 믿음의 선포, 둘째가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 이것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풍요의 기적, 문제 해결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에 선포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들은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기적이 일상이 돼요.
기적이 상식이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가요. 어느 때든지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게 엘리야의 이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순종이 뒤따라갈 때 우리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상식을 뛰어넘어 온통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붙들었던 그럼 이 믿음을 꼭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 텐데 두 가지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가 붙잡은 믿음이 뭔가? 첫째는요, 이 엘리야가 붙잡았던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 여인을 향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게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와보니까 너무 가난해. 하나님이 실수하셨네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라고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때때로 보이는 현상일 때가 많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던 일이 잘 되면 믿음이 올라가죠. 그렇죠. 막 기도한 일들이 막 이루어졌어요. 돈 많이 벌려요. 막 애들이 잘 돼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한 게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서 기도를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반대로 내가 바라고 기도하던 일들이 안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잘못 왔나 보다, 잘못 믿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어린 아들이 생명이 경각간에 달렸을 때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의 행동이라 했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경배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말씀으로 계속 울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신앙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눈에 보이면 웃고 눈에 안 보이면 의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다는 현장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무한한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의 상식선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때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착각하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같이 동참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여러분이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떨어져 있고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현장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어떻게 참소합니까? 욥이 까닭없이 주를 경외하시는 줄 아세요? 그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욥기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끔씩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꿔놓으실 때가 있어요. 욥처럼. 그렇죠. 오늘 갑자기 쫄딱 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 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중환자실 가요. 그게 뭐 단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쫄딱 망해요. 말 그대로 쫄딱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현상이에요. 과정이에요. 결론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승리에는 반드시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도 중간 과정이 있고 모세나 다윗을 쓸 때에도 항상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냥 들어서 하나님 사람을 쓰시는 법이 없어요. 때를 다 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신 다음에 쓰시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쌓은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갖고 와 보십시오. 저한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욥이 옳다고 인정한 바기까지 그의 과정의 험난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 과정이 주시는 의미를 배울 때가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압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은 뭐가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환난이. 그 환난을 참고 인내하고 연단받고 나가면 그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욥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가 겪었을 어려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배우는 게 있다니까요. 환난을 통해 소망을 이뤄내시는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욥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그의 과정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붙들었던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어떤 상황에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았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믿음의 요인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교인들은 신앙생활할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과정이에요. 결론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로 엘리야가 붙들었던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사실상 내 자신을 공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여인의 악순환, 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보냈다고 시각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먹고 살라고 보내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여인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여인을 구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다시 말하면 나를 쓰시려고 했구나. 나를 통해 복을 주시려고 했구나. 내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엘리야가 받는 것은 미미했어요. 겨우 떡 한 조각. 그런데 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통로가 되어 그 여인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류가 복을 받는 중요한 복받음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을 때 이렇게 복받았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받는, 다른 사람이 복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너로 내가 뺏겨먹고 내가 복을 받으리라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쪽쪽쪽 빨아가지고 내가 복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래전에 이야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만복출, 만복입, 그죠? 이 식당 이름이 만복출이어야 돼요, 입이어야 돼요? 만복입이 좋은 거 아니에요? 만복이 다 들어온다. 근데 어떤 식당의 이름이 만복출이에요. 그래서 거기 식사하던 분이 물었다는 거예요. 주인장, 여기 왜 만복출이요? 이 만복출이면 여기 쫄딱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주인장 얘기가 걸작이죠. 아유, 손님 몰라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은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예, 깨갱이죠. 한 고단수예요.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집을 통해 복이 나가라는 거예요. 급이 다르죠. 급이 달라.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복을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복의 조상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라고요.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고 직장 동료들에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안쓰러우세요? 그들의 삶의 형편이 딱하세요? 그들의 형편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은 딱해요. 여러분 보면 안쓰럽다고요. 지쳐 계시고 쓰러져 계시고 병들어 입원해 계시고 일은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럼 제가 인본주의로 돌아가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엘리야의 딜레마가 저에게도 있어요. 웬만하면 수요일날 오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제가 보니까 안 되겠네요. 그냥 주일날 그냥 가게 문 여시고 장사하십시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에요. 진짜라고요. 죽자는 얘기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음까지 놓으면 다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이럴 때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헌신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그 딜레마가 있어요. 엘리야 죽을 맛이 없겠구나. 야, 벼룩에 간을 내먹지. 죽을 맛이 없겠구나. 여러분, 이 엘리야의 신앙의 요소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인데, 이 사르밧 과부가 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상식 밖의 헌신과 순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순종의 또 다른 이 믿음의 이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또 두 가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자신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14절과 15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이 두 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 너 떡을 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아들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했던 이 상식 밖의 순종이 가능했던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예요. 말씀을 의뢰할 때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헌신과 순종은 결단코 그녀의 의지의 결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한다고요. 여러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아니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순종이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인의 모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힘들어지면 여인은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해요? 남편이라고 그러죠, 친구들. 제가 잘못 들었나요? 순간 희망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자식을 먼저 생각한다. 여성이 갖고 있는 본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생판 모르는, 그렇죠, 엘리야에게 공개하기를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거 본인의 의지로 됐다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면,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가니까 어때요? 헌신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종의 비결이 승리의 비결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실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헌신하지 못하는, 순종치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컨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묵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세상에 말하는 것들이 다 방법인 줄 알고 살아 계신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데, 아무리 애써도 빈곤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서 헌신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헌신의 근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나를 신뢰하세요? 한번 이 시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반 삼고 약속 붙잡고 나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이 우리 일상에, 주변의 일상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의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할 때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우리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이 신앙, 이 엄청난 신앙은 뭐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쫙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상황 보니까 그렇더라는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초월적인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근거했더니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믿고 공부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헌신과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가능했던 원인 두 번째인데, 여기다가 당구장 표시를 좀 하셔야 되는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요구사항인데, 전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우선순위 설정의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그것으로 먼저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 여인에게 야, 아들 다 먹고 남는 거 있으면 가져와라가 아니에요. 다 먹고 찌끄러기 있으면 가지고 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나를 먼저 위해서 떡을 만들라. 이때 나는요, 엘리야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할 수 있겠죠.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겠다고 하는 여인에게 아들 먼저 주지 말고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고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말씀의 순서를 의미할 때는 우리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먼저예요. 거기다 스타카토를 딱 찍어야 돼요.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의,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설정의 문제가 신앙에는요, 보기보다 중요합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신앙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가운데는요, 신앙의 명령을 이건가 저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세상이야, 교회야, 뭐 믿지 않는 사람이야, 성도야,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못된 성경의 이해입니다. 이게 왜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뭐 교회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결단력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양자택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정답이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할 만큼 완전한 존재 아니에요. 우린 갈등 속에 휩싸이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이분법은 성경의 논리가 아니라 사탄의 논리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의 비유를 공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보시더니 너 그럼 모든 걸 다 팔고 관직 그만두고 나를 쫓으라 그랬죠. 이후에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왜 그랬습니까? 이 청년은요, 주님의 요구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나야 세상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런 문제로 받아들였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주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분리시키는 방법도 참 다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먼저 우선순위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 이후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게 손해볼까? 여러분,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오는 갈등과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순서를 중요하게 보시는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 하나님 다 하세요. 남편이 실직해서 수입이 끊어졌다고 합시다.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긴축을 하는 입장이 되었다면 여러분, 무엇부터 줄이시겠습니까? 그전에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헌금도 잘 하시고 이랬던 가정인데 남편이 실직을 딱 했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무엇부터 줄이시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가 몰려올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래도 못 먹고 못 살아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선순위 설정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때 돋보여요. 어려울수록 순위를 바꾸지 마십시오. 이 사르밧 과부는 어려울 때 헌신했잖아요. 빈곤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원리가 뭐냐? 어려울 때 헌신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교회에서 병들었다고 늙었다고 봉사 헌신 다 그만두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거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 동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서울 시내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인데 담임하러 가자마자 대장암 말기가 됐습니다. 너무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지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참. 그래가지고 대장암 말기인데, 근데 죽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살아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사나 봤더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계속 설교해요. 야, 우리 동료 목사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 한경진 목사님도 이거 좀 이렇게 인용했던 적이 있어요. 나는 녹슬기보다 달아 없어지겠다. 그 말이 정말 실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 죽어? 그래. 그러면 녹슬어. 아무것도 병들었다고 늙었다고 가만히 있어 녹슬기보다는 내가 죽는 날까지 달아 없어지겠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쓰시는 것 같아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제 생각에는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두는가의 문제,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가져오라. 이 엘리야의 명령에 그 여인은 우선순위를 설정했어요. 이 여인의 가장 우선순위는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아들을 위한 길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성의 우선순위를 설정을 딱 두니까 상황과 조건과 배경에 관계없이 헌신하는 인생이 되었고, 헌신하니까 빈곤의 악순환이 끊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봐요. 이 아들이 병들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이 이 아들을 살려내지 않아요? 저는 헌신은, 순종은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정말 승리하고 싶은가? 정말 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드러내기를 원하는가? 어려울수록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들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시험이니까 교회 갈 필요 없이 공부해. 시험 기간 다 끝나고 교회 가면 돼. 잘못 가르치시는 거예요. 합격했습니까? 취직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먼저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기에, 자녀를 높이기에 앞서서 시험을 잘 본 거, 승리한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데려가서 피자나 사주지 마시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자녀의 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잡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첫날이에요. 우리 고유의 명절에 이 민족의 달력으로 보면 오늘 어저께가 첫날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해를 살아갈 동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가지 붙잡아요. 절제, 균형, 기도, 순종. 이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믿음의 요소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신뢰, 내 생각을 내려놓는 축복의 통로의 개념 꼭 붙잡으시고, 사르밧 과부의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의 요소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놓고 우선순위의 믿음을 설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한 해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